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진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음넌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벅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온 세계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위가는 주님보다 더 주님 나를 대신하여 주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고 성령 자에 하시고 주의 말씀에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에 합당한 깨끗한 주의 백성 되도록 용서하시고 거룩함을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주의 나라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하시면 또 수요일 또 금요일에도 말씀으로 예배하며 개인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꿈 온라인 교회로 검색하시고 또 주일 말씀은 알기 쉬운 성경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9월의 주제, 하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살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후반기 말씀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시고 신약 전체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5회 읽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 말씀 가지고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가 수백 번 굴러도 호박 한 번 구르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깨보다 못한 우리가 아무리 구르고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사방에 꽉 막혀 있을 때가 찾아옵니다. 이런 사태를 진퇴양난이라고 부릅니다. 기름 막혔고 나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 자리에 나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은 기도 자리에 있는데 그냥 멍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입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만 흐릅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조차도 안 될 때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마다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겠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도록 해주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홍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의 최고 정예 부대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마병들이 따그락 하는 말굽 소리와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병거들이 요란한 바퀴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들어 그들이 뒤를 보았더니 엄청나게 수많은 군대가 오는데 거대한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으며 바로의 군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긴급하고 위급한 이런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백성들은 심각함을 감지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울기도 하고 멍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홍해 앞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은 특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츰 그 공로는 잊혀져 가고 그 특혜는 지위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인구 감책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인구 말살 정책이 시행됩니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소리 한번 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간구,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내기 전에 애굽 왕 바로는 너무나도 완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함에 큰 재앙으로 계속 두들겼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야 바로로부터 해방이 선언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받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받아서 왔는데 그들이 인도받은 것은 홍해 앞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 앞으로 인도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또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바로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모두가 알게 되도록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가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서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무리 합쳐져서 다 수장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애굽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0년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던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하니.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기생 라합은 듣고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것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은 이유는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두 가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나라들을 전멸시키는 일.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리고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되었는가? 11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었다.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기생나은 이미 홍해를 갈랐다는 소식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가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만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진퇴양난, 사방이 다 막힌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이 막혀서 힘들 때에도 원망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방이 꽉 막힌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주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자, 다시 홍해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하고 원망합니다. 강하게 항의합니다. 그때 모세가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뭐 해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막혔다고 해서 난망하지 맙시다. 막혔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막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것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삶 가운데 보면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배,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마다 어느 곳마다 망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정성구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농촌에서 땅을 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루는 농촌 이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하객들이 들어오다가 채소 몇 포기를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땅 주인이 그것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는 교회에 딸린 작은 건물을 지게작대기로 후려치면서 3월 1일까지 교회를 비우라고, 안 그러면 교회를 다 부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가 11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철거하겠다고 땅 주인이라고 해서 협박을 한 후에, 근데 이 땅 주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창자가 썩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그 지역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가망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택시를 타고 돌아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다가 택시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날이 언제냐? 3월 1일까지 교회 나가라고 했던 3월 1일 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농촌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러 돌아오게 되었고, 교회는 큰 부흥이 있게 되었고, 교회는 새로 잘 지어서 헌당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방해한다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혔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 엘리야가 지치고 무기력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또 전하고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나의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유별났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특심이 유별났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말하자 3년 6개월 동안 피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로 기선을 잡았다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다 몰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죽여버리겠다는 생명의 위협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빠진 엘리야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엘리야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람 이방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의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주된 역할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용하십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악녀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근데 예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이었느냐? 예후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후도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 또 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도 좋은 왕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세워서라도 악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세요.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영적 중심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엘리사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주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지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또 교회도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도록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아람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면 아람에 가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에게 좀 수준이 떨어진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도 그냥 가서 기름 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1등 공신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이 일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 되심이 전 세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믿지 않는 자로 기도 제목을 꼭 물어보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을 두려움도 가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가집시다. 뜨거운 마음만 가집시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호기를 가르치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가 하나님 되심의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막혀있는 분이 있다면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기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에 막혀있는 자에게 건강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관계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재정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진급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꿈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비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도끼리 교제하는 교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뤄갈 수 있도록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권능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도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 아픔,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온 세상 가운데서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지원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교회 위해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